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자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교회를 같이 동역하고 있는 이재림 설교를 하시겠는데요. 제가 빨리 내려가라고 지금 끊어왔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이미 수요 기도회나 이렇게 설교를 하셨지만 청년교회 주일 예배는 첫 부임 설교십니다. 여러분 진작에 더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또 사역들을 감당하며 조금 6월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도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재림 전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몇몇 청년분들이 언제 설교하는지 계속 물어봐 주시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게 됐지만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이 교회에서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심을 받고 또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됐는데, 신약을 공부하고 이렇게 부임해서 전도사가 되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참 저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얼마나 어려웠을지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청년분들이 얼마나 귀한 청년들인가 사역을 하면서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전도사 사역을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여름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새해 목표를 좀 찾아보니까 작년에 뭘 목표로 했지, 그리고 올해는 또 뭘 목표로 했지, 이렇게 생각하며 찾아봤는데요, 그 새해 목표가 어디에 적혀있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해 목표를 좀 달성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이라면 꼭 그 새해 목표 중에 들어가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어 공부하기죠. 이놈의 영어는요,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30년을 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좀 말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역할 때쯤에 토익 점수가 한 800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한 벌써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초중고를 한국에서 나왔으면 우리가 읽고 쓰고 듣기 정도의 능력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하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한국인들 중에서 토익 만점 받아도 외국인 앞에 서면은 약간 굳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증상 우리는 흔히 영어 울렁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어 울렁증을 겪어보신 분들이 아마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영어를 써야 하는 상황만 되면 괜히 뭔가 긴장되고 뭔가 말이 막히고 심지어는 손에 막 땀이 나기도 합니다. 아는 단어는 떠오르지도 않아요. 생각이 나더라도 입이 좀 떨어지지도 않고, 이 발음이 맞나? 막 갑자기 고민이 되기도 하고, 괜히 틀리면은 누가 이상하게 쳐다보진 않을까? 이런 머릿속의 생각들을 가득 메웁니다. 근데 이런 영어 울렁증은요, 단순히 어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한국의 교육 방식과 어떤 문화 방식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I, my, me, my, myself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인칭 대명사죠. 네, 다들 기억나시나요? 네, 이런 문법주의의 암기식 교육 혹은 뭐 독해 위주의 교육, 또 한국인 또 어떤 민족입니까? 일 잘하는 또 완벽주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작은 실수도 되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성인이 될 때까지 외국인을 접할 기회도 저는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도 정작 말하려고 하면 자신 없어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사실 영어를 잘하면요, 누군가 친구도 될 수 있고요, 내가 모르는 사람과 사귈 수도 있고, 또 일터에서는, 직장에서는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 영어입니다. 근데 이놈의 울렁증 때문에 말 한마디를 꺼내기가 참 어려운 게 영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선교 나가기 전까지는 외국인과 약간 말 섞기도 약간 두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참 비슷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뭔가 이상하게 좀 망설여지고 좀 두렵고 어떻게 말을 또 시작해야 될지 좀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또는 머릿속에는 복음이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어 있는데 교회에서 말씀도 많이 듣고 설교도 수도 없이 들었는데 막상 내 입으로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입이 탁 막혀버립니다. 생각은 떠오르는데 뭔가 말은 안 나오고, 괜히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뭔가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한 예수쟁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앞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울렁증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영어 앞에 서면 울렁거리는 것처럼 복음을 말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비슷한 울렁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울렁증이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당대 최고의 왕자 수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군중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던 모세입니다.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다면서 나 같은 자가 감히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하며 자존감이 낮아 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이사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조건과 상황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알고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감동은 있는데 행동은 없고, 왜 복음 앞에만 서면 자꾸 울렁거리고 멈춰서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부담을 가진 디모데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지 단호하면서도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거룩함을 마주한 디모데,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앞에서 주저하는 우리 모두에게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능력의 말씀 첫 번째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우리가 복음 앞에서 입이 열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신이 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진리로 자리 잡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지식처럼, 하나의 개념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혹은요,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 삶이 뭐가 달라졌는지, 이렇게 복음의 어떤 감격과 어떤 복음의 이런 내용을 진리가 아니라요, 가능성쯤으로 우리는 밀어내 버립니다. 복음이 감격이 아니라 물음표가 되고요, 확신이 아니라 망설임이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앞에서 입술은 무겁고요, 마음은 불편해지는 그런 이상한 긴장감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더 이상 생명을 흔드는 감격이 아니라 머릿속에 어떤 단순한 생각으로만 남게 됩니다. 복음을 그저 알고 있는 내용과 설교 시간에만 들리는 이야기로 멈추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복음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자꾸만 낯설고 두려운 디모데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열정을 회복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뜨거워지라는 말이 아니라 불씨를 다시 지피라라는 건 내가 받은 복음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붙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이미 복음을 심으셨고 그 복음을 맡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배우는 자를 넘어서 복음을 맡은 자로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복음을 다시 곱씹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한다는 건 그저 마음이 뜨거워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자로 내가 지금 서야 할 자리에 다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울렁거림 앞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사명 앞에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그 은사를 다시 흔들어 깨워야 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자꾸 멈춰서게 되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할까요? 다시 부르심 앞에 서야 합니다. 이렇게 이 복음 울렁증은요, 단순히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점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요, 이런 구조와 문화 안에서도요, 이 복음 울렁증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점점 말씀 중심으로, 아주 좋은 흐름이죠, 이 말씀 중심의 흐름 가운데로 정착되어 왔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일은 우리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근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는 익숙해졌는데 그 말씀을 말하고 전하는 데는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은 설교를 듣는 자리에 앉고 말씀은 일방향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 교육의 대상, 설교 청중의 자리로 잡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의 방향이 점점 내 내면 중심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깊이 새기고 적용을 고민하는 시간은 많아졌는데요, 정작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은 아는데 행동은 못하게 되고 머리는 아는데 내 발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듣고 끝나는 구조에 머물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냥 그 관계에서 멈춰버리게 되고 세상으로 향해야 할 복음은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흘려보내야 할 통로는 막힌 채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도 점점 내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감동도 있고 눈물도 나지만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그 감동은 여기 예배당에만 머무르는 경험으로 바뀌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꼭 뭐 같냐면요, 마치 영화관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스크린에서 뭔가 멋진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저건 멋있는 주인공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니야 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바로 복음 울렁증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도 많이 했는데 정작 복음을 내 입으로 말하려고 하니까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귀에 너무나도 익습니다. 복음은 근데 입에서 나오지 않는 참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 교회는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 울렁증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좀 질문의 범위가 좀 넓은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고 계십니까?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더군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요, 점점 무대와 관객석을 떠올리게 합니다. 앞에서는 누군가가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그 장면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가 끝난 뒤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제 내가 복음을 말해야 할 차례입니다 하고 누가 조용히 말해주면, 어떤 분이 말해주면요, 우리는 곧바로 관객석 깊숙이 몸을 숨깁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역할 아닙니다, 저는 그냥 듣는 쪽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유튜브 쇼츠에서 복음 영상을 보면서 은혜 받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음 콘텐츠로 넘기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인생에서는 늘 주인공이 되라, 너의 이야기를 써라 라는 말을 우리는 듣고 삽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서는요, 어떻게 돼요? 주인공 되기를 망설여요.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내가 편할 때만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요, 나를 위한 복음의 무대를 그렇게 갈망합니다. 내가 응답받기를 바래요. 주님 나를 좀 응답해 주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 무대를 서야 할 때는요, 조용히 관객석으로 내려가 앉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신앙 안에서 복음은 점점 나 혼자만을 위한 이야기가 되어갑니다. 복음을 듣는 건 익숙해졌는데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건 어색해진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복음의 울렁증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럽게만 느껴집니다. 복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나눌 기회가 생겨도요, 우리의 입은요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잘못 말해서 오해를 살까, 혹은 분위기를 깨거나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망설이게 됩니다. 수많은 생각이 마음을 휘감고 우리의 입술을 막고 있어요. 이것은요, 말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할 용기가, 그리고 또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복음은 본래 능력인데요, 우리는 그 능력 앞에서 오히려 위축되고요,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어 울렁증처럼 단어는 떠오릅니다. 근데 말은 안 나와요. 말을 하면 내가 실수할까 봐 아예 침묵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바울은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명확하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능력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우리 안에 올라오는 어떤 망설임과 불안함, 그 감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때로는 어떤 신중한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를 깊게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서 비롯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두려움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뭐였죠? 능력, 사랑, 절제입니다. 먼저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 능력은 말을 유창해 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논리적 설득력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수년 전에 오해했습니다. 내가 말을 지혜롭게 잘해야지, 어떻게 말해야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마음을 움직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시간보다요,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시간보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고민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능력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 전달하는지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담대한 능력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죠?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복음을 말할 때 자칫 내가 옳다 주장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요, 듣는 사람의 영혼을 향한 그 애틋한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저는 늘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백날 그렇게 살아봐라. 예수보다 귀한 게 있나? 영원한 진리가 있나? 너 그렇게 사는 거 어리석은 거야. 마치 내가 뭐라도 된 듯이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강요하듯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는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런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들을 줄 알고, 그 마음의 무게를 함께 느낄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송합니다. 복음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품기 위한 애틋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 가야 말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말할 때 우리는 설득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비로소 우리의 입술을 열게 만들고요, 그 사랑이 복음을 전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절제는요, 감정을 억눌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입니다. 즉 하나님의 타이밍에 민감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그래 좀 나도 복음을 전할 때 자제해야지, 내가 너무 나섰다, 좀 더 기다리자, 좀 더 참고 기도하자, 이런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이야기도 못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아닐 거야, 괜히 꺼냈다가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에 스스로를 설득하다 보니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순간을 흘려보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말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절제라기보다는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짜 절제는요, 저처럼 멈추는 게 아닙니다. 멈추지 말아야 할 때는 용기 있게 나아가고요, 조심해야 할 때는 신중하게 입술을 여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그런 태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말할 자격이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진단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면요, 우리는 늘 스스로 한 발자국 물러납니다. 복음을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어쩌면 말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이야기가 나오면 눈치를 보게 되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게 맞나 고민하며 다른 사람의 반응을 살피고 눈치를 보곤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교회,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눈치 보는 교회, 예수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라면 우리가 과연 교회로서 바로 서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한 11년 정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를 참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마음 놓고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공동체적 사명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복음은 원래 함께 나누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나만의 것으로 간직하려고 합니다. 신앙을 개인의 위로나 어떤 영적 만족의 차원으로만 좁혀버립니다. 복음을 세상 속에서 선포해야 할 공동체적 책임은 자연스럽게 외면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이며 복음을 살아내고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말하는 일이 특별한 사역자들만의 몫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죠? 삶과 믿음이 분리된 구조를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복음은 함께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의 언어가 아니라 혼자 누리는 신앙, 주일날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는 정도의 신앙으로 어떤 소유물로 나의 어떤 개인의 가치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나눈다기보다는 혼자 간직하려는 태도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감상하거나 소유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내고 전하는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면 적어도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내 입에서 예수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향해 바울은 분명한 처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어떤 미묘한 부끄러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면 묘하게 분위기가 싸해지고 나까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한 발 우리는 물러나게 됩니다. 지금 말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괜히 오해를 사면 어떡하지? 뭔가 이게 성경과 다른 진리, 내가 성경과 다른 말로 착각하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을 닫아버린 일들이 반복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상황을 가차없이 집어내고 있습니다. 주를 증언함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순간 복음을 나눠야 할 교회는요, 자신만을 위한 신앙에 갇히게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고 모으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복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일이요, 어떤 특별한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모든 성도의 기본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교회는 어떻게 되죠? 교회다워지기, 교회가 교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할 때요, 말이 능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타이밍이 좀 매끄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용기, 그리고 그 복음을 말하기로 결단한 그 한 걸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나누어 주는 공동체입니다.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 울렁증이라는 이 말을 많이 제가 언급했는데요,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어떤 자신의 상태를 좀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울렁증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증상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울렁증은 제가 이 복음 울렁증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사실 복음 정체성의 위축이자 우리 사명의 감각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명이 소실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은 많은데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는 말씀을 소비하는 구조 안에서 사명의 불씨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진짜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 복음을 말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관객이 아니라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왜 복음 앞에서 울렁거려도 두려워도 말을 해야 합니까?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능력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복음을 말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은 복음을 말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사람과도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복음을 말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해야 하는 존재인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나서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할 자격조차 없는, 단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말하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을 아는데 말하지 못하는 그 묘한 긴장감 안에서 그 울렁거림 앞에 멈춰 서 있는 우리를 마주했습니다. 복음이 입에서 멈추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야 하는데 그 자각이 흐릿해져 버렸습니다. 말씀은 익숙합니다. 설교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기도도 묵상도 익숙한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막상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의 입술은 망설이고 마음은 움츠러듭니다. 복음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듣는 사람으로만, 어떤 복음을 듣는 존재로만 인식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관객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말하라고, 살아내라고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담아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크게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예배팀 올라와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고 이 부르심 때문에 복음을 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말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셨기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서십시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라고요? 예수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주일의 감동, 오늘 받은 이 감동을 세상에서 전하십시오. 복음을 말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말해야만, 내 입술로 고백해야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합시다. 입을 열기로, 예수의 이름을 꺼내기로, 다시 복음을 말하기로, 정말 우리가 복음의 입을 엽시다. 예수의 이름을 말합시다.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까? 삶을 나누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하고도 정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이 묵상했던 이야기를 꺼내고요,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셨지.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내일의 믿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믿음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어나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일어나면 우리는 영부터 다시 그 은혜를 채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감격 가운데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은혜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정말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 한다면 다시 한번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 한다면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는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 한가려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우리 자리에 일어난 게 고백합시다. 다시 오는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서 깨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복음 앞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복음이 내 마음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의 정체성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정체성을 찾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부르심을 찾아 그 소명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만의 내 복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어주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게, 예수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내 안에 다시 거룩한 소명과 거룩한 부르심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택한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나를 왕 같은 내 대장으로 삼아주셨사오니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불일 듯 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켜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두려움 앞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말씀으로 파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깨뜨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결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모든 악한 생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입술로 복음을 외칠 때 열매맺는 내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제안했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제안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말 안 하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말해야 하는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지금 이 순간 전해야 할 영혼들을 떠올립시다. 내게 지금 생각나게 하실 그 영혼, 내가 품고 있는 영혼을 떠올립시다. 떠올렸다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혼에게 찾아가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마지막으로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을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 기대 형제와 가운데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 우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알지만 믿지 못하고 복음을 알고 있지만 전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귀한 전도사님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살아낼 수 있는 실력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선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엉뚱한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거두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당장 이 시간부터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막힘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말하고 증거하고 전하고 예수를 나누는 하나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청년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사 하나님 이 안에서 예수 이야기가 가득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 우리 삶의 처소처소마다 하나님 예수의 향기로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사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이 필요한 이에게, 죽어가는 이에게, 절망에 놓인 이들에게 막힘없이 다가가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게 교통하시며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고 살아내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신의가 푸른나무 교회와 이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